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시작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하기 위하여 부름 받았지만 세계복음화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능력 그걸로 할 수도 없지만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많이 가진 자는 아니지만 어떤 걸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사단에 노예되어진 것 빠져나올 수 없고요. 이 땅에 재앙이 오는 것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먼저 받는 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인데 그 능력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그 축복을 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 말 그대로 이게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받는 다른 방법이 없고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 모든 식구들 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세계복음화 안 하고 싶은 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진짜 세계복음화에 그 응답에 발걸음을 걷고 있고 그 축복을 누리고 있냐라고 묻는다라면 아마 섣불리 쉽게 나는 그렇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먼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분히 누리는, 충만하게 누리는 그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바라는 그게 실상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나에게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지 못하면 내 마음은 세계복음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거는요. 세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인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으면 그거는 비밀이 아니죠.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북아메리카 땅에요. 금강이 나왔다. 이 금을 캘 수 있다라는 소문이 그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퍼지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 그 땅에서 금이 나온다라는 걸 모두가 아는 거는 비밀이 아니죠. 비밀은 말 그대로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비밀입니다. 그래서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먼저 알고 누리고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말이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너무 많이 듣고 알죠? 누구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근데 그냥 왕, 선지자, 제사장이 아니라
참왕.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참왕.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선지자. 모든 저주 재앙을 끊으신 참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길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유일한 길이 되신 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나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끊으신 바로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인이어야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은 시대에 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면 그걸 믿었는 자는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넘어서고 오히려 다 살리는 축복을 누린 거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있더라도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정말 믿으면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시스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제자들을 어디로요? 변화산으로. 그 제자들을 감난산으로. 변화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냐 하냐? 그러니까요, 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세례 요한. 그렇다라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요, 베드로가 그리스도께 고백했어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17장에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에 가니까요,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고 그 산에 올랐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변한 거예요. 광채가 나고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고. 뭐가 보여졌습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베드로가요, 분명히 신앙 고백해놓고도 거기서요, 자기의 것을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집 세 채를 지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까지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했다 하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정확하게 신앙 고백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요 아직까지 바뀌어야 될 게 거닥한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요 그걸 먼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옳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했다고 했는 그 모든 것들을요 바꾸기 시작한 게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복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게 복이 아니야. 너희들은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냐? 그게 기도가 아니야. 너희들은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냐? 그게 예배가 아니야. 반기를 들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올바른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시스템이 되어져요. 그게 바뀌지 않은 거로요 자꾸 얘기하고 바뀌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명은 받아가지고 세계복음 한다고 막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죠. 감남산에서도 뭘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거 아니야. 40일 동안 얘기하신 게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직 안 임했는데, 나는 아직 능력이 없는데 뭔가요 문이 열리는 것 같으면 뛰어나게 가기 바쁜 거예요. 뭐 역사 일어나는 것 같으면 나에게 그 문이 열리고 그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내 내면의 근본적인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뭔가 조금 응답받았다 싶으면 그 응답 때문에 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이 근본 시스템의 축복을요 자꾸 놓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세계복음만 막 하는 것 같은데요, 나중 되면 이래 변질돼 있어. 이상해져요. 저는 목사로서 전부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같이 훈련받고 같이 신학하고 이럴 때는요, 야 진짜 저 사람은 참 이렇게 겸손하다. 저 사람은 참 누가 봐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 사람도요 이상해져요. 언제부터요? 목사 안수 받고부터. 그 다음부터요 썩 변해요. 왠지 모르게 자세부터요 여기 합봉 한 10개를 집어넣어놨어. 우리는 응답 받는 게 응답이 아니고요, 이거를 가지는 게 응답인 겁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면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 이전에 무엇부터 가지라고요? 바로 이것부터 가지라는 겁니다. 하다가 지치지 마시고, 문 열렸다고 막 달려가다가 넘어지지 마시고, 넘어지는 게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시작을 하지 말고 올바른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진짜 세계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내 평생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만의 제자를 세운다 할지라도, 작은 거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이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들으시고요, 정말 내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저주재앙이 오고 이름도 빛도 없이 자꾸 아프고 뭔가 문이 열린다, 그때요 오히려 정말 이걸 내 안에 먼저 가지고, 그리고 내가요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겁니다. 증인으로. 그러면 이것이 내 안에 시스템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이게 나에게 진짜 힘이 되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나에게 힘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보고 영적 서밋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뭔가 다른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봤을 때 다른 겁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봤을 때 뭔가 달라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이 형통케 된지라. 바로 왕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나는 영적 서밋이다 이래가 영적 서밋이 아니고요, 나는 똑바로 보고 말아, 나는 성령 충만 받았어, 그게요 영적 서밋이 아니에요. 제 표현대로 한다면 영적 서밋은요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아봐 주는 겁니다. 볼 때 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힘, 영역부터 우리는 가지는 겁니다. 영역부터. 같은 말의 반복인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기 이전에요? 영적인 힘부터 가지세요. 영적인 힘부터. 그리고 지력이라는 거는 똑똑해진단 말이 아니고요. 세상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되어지면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체력.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세계복음화에 방해된다라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나의 건강이 자꾸 걸림돌이 된다라면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붙들고요. 하나님 앞에 깊게 기도하세요. 이때에 빛의 경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겁니다. 순서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가장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은 변함없는 겁니다. 그 안에서 주시는 경제력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만남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인력이죠. 우리가 혼자서 세계복음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옆에 동력자가 있어야 되고요. 함께 할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키는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진짜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것과 그 완성시키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내가 힘을 받는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이 내게 각인되어지고 내게 시스템이 되어질 만큼 중요한 키는 내가 어떻게 집중하냐, 이게 키거든요. 그래서 이 집중할 수 있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집중의 시간, 이거를 여러분들에 맞게끔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유 목사님께서 계속 호흡기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사실 제 입에서 호흡기도 잘 안 나오죠. 왜 안 나오겠어요? 네, 저도 호흡으로 기도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걸 각인시키고 시스템 만드는 집중을 나만의 방법이 없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모로 봤을 때 오랜 시간 동안 유 목사님은 이 호흡이라는 걸 통하여서 진짜 생명선, 육신의 생명선, 영적인 생명선, 이거를 다 봤을 때 호흡 기도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자꾸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지만 호흡 기도 통해서만 된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것을 찾으셔야 해요. 한마디로 무엇을 갖출 수 있도록 찾으셔야 되냐면 나의 영적인 리듬을 잃지 않을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리듬을 놓치지 않을 나만의 방법. 그걸 내가 가지고 있고 그걸로 나에게 실제 고집이 아니라 실제 이 영적인 사실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에 증인 되시면 되는 거예요.
참고해야 될 거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타고나면서 잘하는 거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시고 반대로 나의 약점도 있어요. 진짜 안 되는 거 있죠. 그거를 발판 삼아서. 그래서 말씀 주실 때 자꾸 몸이 아프다. 몸 아픈 것 때문에 운동 안 하는 사람이요, 운동할 수 있다라면 그게 그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를 똑바로 하려면, 올바르게 하려면 두 가지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반복이 아니고 잔소리 아닙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시작하는 거는, 그거는 올바른 시작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뭐냐? 각자가요, 다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만 복음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역시 들리는 소문대로 저 인간은 이상한 인간이네. 다른 데도 그럼 복음이 있단 말이냐? 있어요.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기쁜 소식. 네. 늘 말씀드렸잖아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건강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그 사람에겐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당신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 가난한 사람에겐요, 그 소리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복음입니까? 병 낫는 게 복음입니까? 가난한 자가 부자 되는 게 복음입니까? 문이 막혔는데 문 열리는 게 복음입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데 그 관계가 원활해지는 게 복음입니까? 저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뭐가 복음입니까?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다. 저는 그게 복음입니다. 저주와 재앙이 원인도 모르고 나에게 밀려드는데 거기서 해방시켜 주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저는 그게 복음입니다. 사단을 내가 이길 수도 없지만 그 이길 수 없는 사단의 일을 멸하셨다. 그게 그리스도다. 저는 그게 저에게는 복음입니다. 저는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에게 응답입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면 나머지 하나는, 그렇다면 기도의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예전에는요, 막 하나님한테 땡깡 부리면 그러면은 응답받는 게 저는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누군가가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시는 분이 안 주시면 그러면 산에 갑니다. 이래가지고요, 산에 가서 막 기도해요. 그래도 응답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떡합니까? 이제 굶습니다. 이래가지고요, 막 또 굶어가면서 기도. 진짜 계속 굶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정말 죽을 것 같거든. 죽을 것 같아가지고 죽지 말라고요, 밥 한 그릇 준 걸 이 사람은요, 응답받았다 이러면서요 가더래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저는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을 때 모든 걸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뭐냐? 내게 주신 걸 기도로서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더 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면 이미 우리는 다 받은 거고요. 기도로서 이 영적인 축복과 사실을 실제 누리고 확인하는 겁니다. 더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 붙들고 여러분들의 문제에 도전해서 뭐 하나 응답받아라가 아니라고요. 이제는 내가 받은 걸 확인하는 그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계속 걸림돌 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나에게 어려우니까 이거 넘어서기 위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상관없어져야 되죠. 인간관계 원활해진다고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 하는 수준 되면 굳이 왜 우리가 이단 소리 들어가며 주변에서 이런 시선 저런 시선 받아가며 뭐 하려고 다락방 합니까? 다른 교회 가면은 뭐 그리스도 얘기 안 합니까? 다른 교회 가면은 뭐 하나님 얘기 안 합니까? 다 해요. 기도 안 합니까? 다 해요. 굳이 이단 소리 안 들어도 돼요. 굳이 핍박받아 그런 소리 안 해도 된다니까요.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계복음할 능력을 또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증거를 붙잡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증거는 다른 증거가 아니고요. 성경의 증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받았던 증거를 붙잡는 겁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요셉.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노예로 갔습니다.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이 형통케 된지라. 그 비밀이 뭡니까? 여호와에게 감동된 자. 그게 바로 그 비밀입니다. 그 증거를 붙잡는 겁니다. 모세 왕궁에서 40년 살았을 때 좋았겠죠. 근데 어느 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보았을 때 그래도 왕궁에서 자랐지만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자기는 히브리라는 걸 알고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움 붙었을 때 한다고 하는 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왕궁에 살다가 살인자로 광야에 사니 인생이 좀 비참했겠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비참하지만 스스로 얼마나 좀 비참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낙심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인생을 포기하고 그냥 죽지 못해 살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렙산에서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부터. 또 누굽니까? 사무엘. 어렸을 때부터 젖되자마자 언약궤 옆에 있었던 그 사무엘.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 무엇이 진짜인지 구별도 못하는 그때에 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그 땅의 전쟁이 그치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미 목동 때
어린 목동 때부터요. 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다. 이거를요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내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누리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능력, 세계복음하는 데는 그렇게 도움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복음하는 데 있어서 내가 듣고 보고 배우고 가진 게 오히려요 방해돼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요 더 인도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요 어느 날부터 그냥 바보가 되기로 한 겁니다. 남들이 볼 땐 진짜 바보인 줄 아는데 진짜 바보는 아니고요. 바보로 살기로 한 거죠. 조금 남들과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더 여러 가지 글을 겪으면서 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니까 이게 빨리 성장한 게 뭐냐면 눈치만 빨리 성장해가지고 눈빛만 보거나 말투만 딱 느껴지거나 몸짓만 보면은 뭐다가요 자꾸 좀 빨리 예민하게 민감하게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이 살 때는 뭔가 사회생활하고 인간관계 하는데 도움이 됐는데 그게요 성령 인도 받는 데는 가장 방해되더라고요. 내 눈치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나? 저렇게 하시려나? 이 안에서 빽빽빽 돌아가가지고요. 내 계산으로, 내가 보는 것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데 무슨 세계복음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세계복음 한다고 외치고 훈련받고 돌아다니니 얼마나 힘들고 죽겠든지. 그래서요. 바보가 되기로 한 겁니다. 남들은 나한테 바보라 할지라도 그 바보가 오히려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낫겠다. 저는 그 선택과 그 결정을 한 겁니다. 또 누굽니까? 이사야. 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시리라 믿으니까요. 다니엘과 또 바울. 이들이 증인이고 이들이 가졌던 게 바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증거를 붙잡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성경의 증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그걸 보고 확신. 그러려나? 그거는 확신이 아니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것도 확신은 아니죠.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으면요. 거기에 대한 증거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의 각인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저의 각인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였지만 그 은혜로 받은 그 은혜로 믿어진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저의 발걸음 속에 내가 하나님 너의 여호와다라를 확인시켜 주셨어요. 많으냐? 저는 많은 응답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 몇 번이 저의 각인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제가 응답받았다가 아니라 그 은혜 주시고 확인케 하신 거를 또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 인생을 두고 봤을 때는요. 참 이런 일이 나 같은 부족한 인간에게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요. 제 수준에서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는 일들이 몇 번이 있었어요.
그게 나의 각인을 바꾸더라니까. 나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겁니다. 이걸 바꾸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저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일, 그게 우리에게 각인돼야 되는 겁니다.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게 없어요. 이 주신 말씀이 내게 각인되도록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자 모임을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을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가야 되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 은혜 받으며 깨달아야 되지만 이제는 그 깨닫고 알게 되어진 복음을 실제 내 개인화시킬 수 있는 모임을 가지자라는 게 바로 제자 모임입니다. 거기서 뭐 하겠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쓰더라. 이것을 각인시켜야 되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놀리면은 저야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저를 귀찮게 해야 됩니다. 저 인간 오늘 계속 놀고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집에, 여러분들의 현장에 와가지고 말씀이라도 전하라고 해요. 자꾸요 괴롭혀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를 너무 자꾸 놔두니까 제가 자꾸 뱃살만 늘라 그러잖아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내게 이게 확신으로 다가올 만큼,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질 만큼 우리는요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과 모든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라면, 세울 수 있다라면,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지개벽의 역사를 일으킨다 하셨습니다. 이 절대망대가 무엇이냐 묻는 것 자체가요 축복이고 응답이다 그러셨거든요. 이 절대망대를 어디에서요? 처음 열리는 선교지에서. 이 절대망대를 또 어디에서요? 문이 막혔을 때.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이죠. 로마로 가기 이전에 이 절대망대를 먼저 세우는 겁니다. 결론으로 그렇다면 이번 주가 고난주가 아니고, 그리고 이 돌아오는 주가 부활주일인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 다 이루었다 이거를 믿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면 다 이뤘다란 말이 조금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예전에 다 이루었다가, 저는 못 배운 자이기 때문에
뭔가 지식이 늘어나는 게 다 이뤘다. 왜냐? 그 재앙 때문에 못 받은 거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생기는 게 다 이루었다. 아, 그래서 이제는 뭐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난해서 허덕이지는 않겠다. 저는 이런 식의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전에는. 그러니까요. 사실 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들었어도 내가 받아들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으로 이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 저에게 들리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으로 와지는 게 다 이뤘다가 아니고요. 문제는 있는데 사람과의 갈등은 있는데 그게 나하고 상관없어지기 때문에 다 이뤘다.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가요. 사는 동안 우리가 가는 길에 문제는 계속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래가지고 문제야 해결되라. 닫힌 문은 열려라. 사단은 떠나가라. 그렇게 하다가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그때마다 모든 것 다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요. 상관없어지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내가 그 길로 가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는데 넘어갈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증인들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린 자들의 증인거가 아닙니다. 계속 문제 있었어요. 한 사람만 얘기 든다면 다윗 심지어는 왕이 됐을 때까지도 문제 있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요. 자기에게 있는 사단의 가시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왜 증거라고 얘기하냐? 문제가 있지만 상관이 없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합니까? 그 말이 안 들려야 복음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야지만 다 이뤘답니까? 아니라니까요. 들리는데 나는 상관없으면 돼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사람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 없어지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 이뤘다가 아니라니까요. 갈등 있는데 나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요. 복음이 이렇게 부딪힐 때부터 저는 그 찬송가가 이해가 됐다. 전에는 어떻게 초막이 복음이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냔 말이에요. 뭐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한 거니까 아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였죠. 어떻게 나는 물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어떻게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 내게 어떻게 그게 적용이 되냔 말이에요. 복음이면 물 없는 데로 가고 불 없는 데로 가야 되지. 그거는 재앙받은 거고 저주받은 거지. 실패한 거지. 그게 무슨 복음의 길이냔 말이에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아니다. 이 고백을 다 안희숙 여사는 심지어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지옥에라도 갈 수 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그게요. 영적 서밋이에요.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라면 절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간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지만 영적 서밋의 고백은 그 이후에 게 중요하죠. 뭐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진짜 복음을 알고요. 영적 서밋된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문제 해결된 걸 믿는 게 복음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 다 이루었다. 이게요, 믿어지는 거, 진짜. 이게 진짜 믿어진다라면 우리에게 고난 있잖아요. 어려움 있잖아요. 솔직한 말로 고난 없고 어려움 없으면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저같이 무식한 말만 툭툭 나오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겠습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정말 복음으로 내게 부딪히면 이게 이 모든 것이요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요 눈을 열려지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똑같습니다. 저주가 있고 재앙이 있지만 끝났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있는데 뭐가 끝났단 말입니까? 나는 지금도 가난하고 나는 지금도 정신이 빌빌 돌아가고 나는 지금도 몸이 아픈데 뭐가 끝났다라는 말입니까? 쉽게 이해되어질 겁니다. 그 모든 게 축복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라는 우리는 증거를 얻는 지금 여정 속에 걸음을 걷고 있다라는 게요 확인되어지면 끝난 거구나. 그게 확인되어진다니까요. 그게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재앙이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끝났다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게요, 나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신분이 바뀌었구나. 그 신분에 따른 권세가 바뀌었구나. 내 배경이 바뀌었구나. 어디서요? 여기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요 몸으로 겪으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여기서 죽어야 될 나였는데 재앙대에 묻혀 있어야 될 난데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더 나아가서 여기에 빛을 선포해야 될 내가 파수꾼이 맞구나.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이 달리 보일 겁니다. 이게 힘들고 재앙받고 있는 오늘이 아니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이놈의 영적 문제 언제 끝나나. 이 재앙 언제 끝나.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이 가문을 봐도 그렇고 후대를 봐도 그렇고 이 언제 응답받냐. 이거 언제 끝나나. 이 사단은 언제 떠나가고. 성경에는 무릎 꿇는다 그랬는데 언제 꿇는다. 맨날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눈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오늘이 최고의 축복으로 보여질 만큼 모든 갈등이 모든 문제가 최고의 축복으로 보여질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것에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세계복음화해야 할 능력이 실제 임하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올바른 시작하시는 그래서 문 닫는 교회를 살리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것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시고 이제는 이 빛을 선전할 자로 파수꾼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복음이 먼저 올바르게 깨달아지고 누려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시스템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 이 망대를 가진 증인으로서 나가게 하시고 빛을 발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